본문에 등장하는 큰 사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능력,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이한 일, 우리들이 보기에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때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서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엘리야를 따르면서 엘리사가 수종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장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엘리야 곁에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함께 하였던 이 엘리사, 마치 그 하인처럼 허드렛 일을 하며 따라다녔는데, 본문에 보시면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것에 대해서 엘리야도 알고 이 엘리사도 알고 또한 생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죠. 아무튼 엘리야의 마지막에 그간 짧았지만 함께하였던, 아니 수종을 들던 이 엘리사가 계속 함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반대로 이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혼자 가려고 합니다. 원어의 문맥상 이것이 엘리야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 다음 구절에서 엘리사를 머물게 하려는 엘리야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곳으로 부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 말에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 같은 대화가 3번 반복됩니다. 본문의 엘리야의 마지막 이동 경로를 보시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계속하여 동행을 요청하던 엘리사와 함께한 장소들이 어디였냐면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들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것, 공통점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길갈, 베델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실로와 인접한 지역 길갈입니다. 요단을 건넌 첫 수경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에. 실로는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과 동행하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 성막을 두고 있던 곳이 실로인데, 이 실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의 길갈은 이스라엘이 이를 중앙성소로 여기며 이 지역과 더불어서 이 실로와 더불어서 이 길갈은 종교적 성지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게 길갈이에요. 길갈. 또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전에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단을 쌓았던 곳으로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적이 있는 곳입니다. 전통과 유서가 깊은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꿔놓기도 하였죠. 베델입니다. 여리고.
잘 아시는 곳입니다. 가나안 입성 후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진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었던 장소가 이 여리고성입니다. 처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무리를 지어서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 말씀처럼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였죠. 이 역사가 처음이라면, 두 번째는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그때 이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게 된다면 맏아들과 또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언제? 이 열왕기상 16장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시기에 듣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던 장소,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세 곳 모두, 길갈과 베델, 여리고, 이 세 곳 모두 선지자 학교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간에 등장하지 않던 이상한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생도들. 이 역사적 고찰에 의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때부터 생겨난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과 같은 것으로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우고 따르고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딱 열왕기 하에만 등장합니다. 지금 등장해서 9장까지 등장하다가 그 이후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른 자들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던 장소를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는 아주 중요한 장소, 특별한 장소, 바로 성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함이며 구별된 장소라고 하지만 언제나 죄인들은 무언가 특별하고 기이한 일이 있는 곳, 그것을 거룩한 곳,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그런 자연물들을 섬기고 그곳에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기까지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어떤 것도 너희를 위해서도 형상화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라고 쉽게 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본문을 더 살펴볼 텐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음으로 이동하는 곳이 요단입니다. 요단. 그리고 그곳에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홍해를 건너듯 마른 땅을 건너 지나온 장소였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물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또 이런 그들의 행적을, 소문을 듣고 찾았던 일련의 무리들이 목격을 하기까지 합니다.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이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났던 선지학교의 그 선지생도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과는 다른 일련의 무리들, 즉 엘리야의 마지막을 보고자 따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미 소문이 났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라는. 그래서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도,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모인 무리들, 따로 모인 무리들이 50명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들의 수가 50이라는 거예요. 50명.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의도, 마음과는 다른 선지생도들에게 엘리야의 기적과 같은 마지막을 알리셨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곳 선지생도들의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결론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였던 은혜,
계시와 동일한 거죠. 왜 계시인가? 비록 죄인들에 의하여 왜곡되고 우상 숭배지로 바뀌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만한 장소가 길걸과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현재를 볼 수 있는 곳으로서의 여리고와 요단입니다. 여리고와 요단은 모두 앞에 길갈과 베델처럼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요단에는 50명의 증인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크게 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먼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이고, 그리고 다른 방향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은혜, 먼저 살펴볼 것은 후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비록 선지 생도들이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우상을 크게 섬기는 중에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장소, 무리들을 지어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무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존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그들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같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장소를 교보제 삼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할 만한 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심판하심으로 생명을 취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도한 증인들이 50명입니다. 앞서 열왕기하 1장에서 왕의 명으로 엘리야의 생명을 해하고자 찾았던 사람의 수가 50명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 구조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 기울이지 못하였던 아하시아는 그의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엘리야는 생명의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삶을 마감하는 성경의 두 번째 인물이 됩니다. 참고로 첫 인물은 창세기 5장의 에녹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는 예수님, 이렇게 세 번, 이 세 번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시가 이어지고 있는가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결은 다르지만 동일한 염려를 가지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끔찍이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집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생명과 맞물려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고 마시는 일, 생명을 위한 거죠. 지독한 가뭄에서 비의 소식을 전하는 일, 역시 이 비, 물,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아합과 아하시아의 선택에 죽음에 대한 결말을 전하는 일, 또 그가 죽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위로하시고 힘주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경험한 일, 이 모든 게 생명에 관련된 일들이죠. 생명에 대한 집착에서, 불안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족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그의 뒤를 잇게 세우라고 하셨고, 이제는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은혜까지 베푸십니다. 에녹 이야기와 본문이 겹치는 부분,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 전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 가운데 에녹의 이야기가 있죠.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충분히 고통스럽고 자멸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경의 대목이 족보 이야기이며 그 속에서도 두 가지의 희망의 씨앗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삶을 마감하는 에녹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희망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고 짓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로, 노아의 뜻이죠.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위로, 아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의 소망과 바람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먼저예요. 에녹 이야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바람, 노아까지도 선용하시기까지 하시죠. 오늘 엘리야와 이야기가 겹쳐집니다. 왕들의 이야기, 아니 죄인들의 실패와 아픔의 역사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고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5장의 이 족보 이야기와 오버랩됐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본문의 그의 행동과 말에서 지금 그의 상황,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엘리사가 구한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갑절을 달라 했습니다. 그가 구한 갑절이 뭐예요? 결론은 그가 구한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 다를 거다라고 여기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예요, 엘리사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능력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본문에 이 갑절이라고 번역된 부분은요. 두목이라고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두목. 이 두목, 이 대목이요. 신명기 21장에 등장하는 장자의 몫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몫. 뭐냐면 이 신명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이 언약 안에 장자에게는 그 장자가 미울지라도 권리를 인정해야 되며 그 장자로서의 권리 인정의 차원에서 다른 아들들에 비해 두 몫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면 엘리사가 구하는 두 목,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뭘까요? 엘리야 다음 첫 선지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어코 따라오는 그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니? 라고 엘리야가 질문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바로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해달라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생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 말고 자신이 엘리야 다음에 첫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인데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확정해달라는 말인데 어리석은 말이라고요. 엘리사의 이 말에 엘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엘리사의 말이 왜 어리석은 말인가? 바로 이 말이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삼아 데리고 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셔서 너 다음으로 세워라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라는 증거, 자신을 세웠다라는 어떤 징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그간의 패턴들과는 다른 패턴이에요. 엘리사는 그냥 그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송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그를 통해서 어떤 다른 역사를 보여주신 적도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죄인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나? 하나님은 나를 세운다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맞는 건가? 의심이 가죠. 불안해할 수 있죠. 이것이 죄인의 방식이고 죄인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고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지 않고 또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고 부른 자가 하도록 권위를 이양하거나 능력의 일부를 맡겨주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눈에 무언가 특별한 일, 능력을 행한 것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 본 것이나 혹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증인이 되는 어떤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특별해지는 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높아지거나 어떤 특별한 권세를 갖는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열왕기를 이어가는 이야기 첫 서두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은금을 갖지 말고, 왕이 될 때 은금을 갖지 말고, 너를 위해 불을 쌓지 말고, 말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해라. 그러므로 백성들 위해 교만하여지는 것을 막으라 라고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어떤 징표를 달라라고 하는 거, 누구보다 우월해진다라는 거, 누구보다 앞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교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며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여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하심과 같이 지극히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심과 같이 엘리사를 위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여 따르던 50명의 인원들, 그 선지 생도들은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야가 그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올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아니고서는 능히 하지 못할 그 일을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게 하신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사가 경험하도록, 묵도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다녔던 이 선지 생도들 50명, 그들은 직접적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 그 과정, 불말과 불병거, 해오리 바람 이런 거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죄인들이 이런 믿기 힘든 장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을 것이고 또 그곳에 선지 생도들의 학교를 지을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이심으로 불안해하는 그를 위로하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의 증인, 증거 삼으십니다. 본문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가는 사건은 어떤 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의 연대기적 구조 밖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는 연대기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정확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용되는 용어들도 특정 짓기에 어렵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조가 갑자기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했던 엘리야의 이야기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사실. 이런 성경의 구조, 편집 과정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죄인의 예상이나 일반적인 활동 영역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사역이 세속 역사에 종속되지 않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역사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들에게 그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이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인을 위한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늘 자신의 안위에 불안해하며 염려해야 하는 엘리야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의심하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심으로 그의 염려와 불안함을 해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하시야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닌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가르치십니다. 죄인의 얼룩진 아픔과 실패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삽입함으로 죄인들에게 희망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이시고 가르치고 알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몇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됨의 증거를 구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가 아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우리 모습들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 주님의 이름으로